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도로 또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또한 나의 삶의 곳곳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셨던 그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한 함께 나눠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요, 이제 한 해가 또 다 갔구나, 올해는 뭐를 하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를 돌아보니까 저는 그 초반기하고 중반기는 집에서 혼자 찬양하거나 저희 남편하고 찬양하거나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 후반기에는 이 루트월십이 생각이 나요. 정말 혼자 계속 예배하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렇게 딱 불러서 예배가 갈급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만큼이나 어쩌면 더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대하고 계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Hear our prayer, O Lord God Almighty. Come, bless our lives as we seek you, worship you. Hear our prayer, O Lord God Almighty. Come, bless our lives as we seek you, worship you. Hear our prayer, O Lord God Almighty. Come, bless our lives as we seek you, worship you.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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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와 지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와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크게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남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기타로 찬양할까요?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아멘 제가 유학 생활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어요. 지금도 아직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좀 가난하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에 제가 좀 고액 그 레슨을 한 적이 있어요. 300불짜리 레슨이었는데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레슨비를 받아서 집에 왔는데 이제 바로 레슨비 봉투를 열어보려고 가방을 챙겼는데 돈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없으면 또 한 달 동안 또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되게 소중한 봉투였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너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돌아왔던 길을 계속 이제 걸어가면서 그 봉투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제 빈 몸으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 찬양의 가사를 저한테 계속 주셨어요. 이 찬양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그래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저한테 마음에 주셔서 정말 그 상실감과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이 찬양을 1시간 정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 학교를 가리고 나갔는데 돈 봉투가 집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날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그 봉투가 딱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제가 막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봉투를 어제는 왜 나한테 안 보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나? 이 300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길 원하실까? 그런 마음이 그때 저한테 주셔서 그 후로는 뭔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 예배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이 간증을 잠깐 나누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저희에게 어쩌면 이 찬양을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야고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I'll walk with you, I'll walk with you wherever you go, through tears and joy, I trust in you,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and your promises forever. Jesus,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나 내 노래 되시나 전심으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된 저 오직 내 오직 내 속에 칭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끼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또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13일 루트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컴백하게 된 루트워십 그리고 뉴욕 한인교회 조회수 청년부 막내 이혜나 청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위생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오실 예정인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채팅창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루트워십을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컴백하는 날을 기다리며 저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이게 이렇게 부끄러운 거였군요. 네,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요셉 목사라고 하고요. 뉴저지 해켄색 UMC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에 온 지 딱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미국에 온 지 10년은 돼야 그래도 이제 미국에 좀 살았다 이러는데 제가 좀 살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제 세 아이 예서, 예가, 예하랑 또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해켄색 연합감리교회는 정말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예요. 저도 이제 미국 교회 섬기시는 분들 파송 받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 에스닉하게 다이버스한 컨그레게이션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래요. 그 아프리카 이민자들, 뭐 가나, 시에라리온, 뭐 탄자니아 이렇게 여기서 오신 분들이 있고 카리비안 아일랜더들, 그 자메이카, 뭐 발베도스 그쪽에 있는 섬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여기서 나고 자란 백인분들,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계시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 교회 인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 사람, 베트남, 뭐 필리핀 이렇게 최소 세봤더니 한 22개국 이상에서는 오신 것 같아요. 이 배경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루트워십 두 번째 참석이에요. 현장 예배.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배를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 와서 이렇게 찬양. 저는 이렇게 미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글로 이렇게 우리말로 찬양하고 하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되게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서 생각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말 한올치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그 한 가닥 실처럼 매우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는 같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경험한 그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관계성, 신뢰가 깊고 하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나마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길 위에 서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보고 제가 섬기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제가 기도로 삶으로 섬기는 삶 살게 해달라는 게 사실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오늘 13일의 금요일 약간 스푸키한 프라이데이인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거를 좀 같이 보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신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또 온라인 또 현장 예배로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 진실하고 또 신실하게 잘 전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좀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그 히브리어로 또는 아람어 음역으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he House of Mercy 또는 House of Grace. 근데 이 연못에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연못 주변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이 못에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때 물이 딱 움직이는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을 낫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도대체 어떤 연못이었을까요? 이 연못에 대한 이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 연못의 첫 번째는 이 연못이 간헐천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헐천, 가이저 아시죠? 쉽게 말하면 샘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헐천? 이 서부의 옐로우스톤에 가면은 이 간헐천이 있대요. 저도 직접은 못 봤는데 여기는 1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굉장히 높은 물기둥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도 가면은 되게 유명한 간헐천이 있대요. 거기는 좀 더 짧게 5분 간격으로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대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게 물을 하늘로 높이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간헐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간헐천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한 번씩 퐁퐁퐁퐁 솟아나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이 간헐천에 물이 통퐁퐁 올라와서 움직일 때 천사가 지금 물을 휘젓는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연못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이 빗물 저장고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캅이라는 왕조의 그 대규모로 희생봉헌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급수 시설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치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수 시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성 북쪽 골짜기에 경사를 이용해서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물이 움직였냐? 이 베데스다 못이 두 개의 저수조로 돼 있었는데 이 사이에 벽이 있어서 물이 한쪽에 차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려보낼 때 중간에 그 수로를 여는데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는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천사가 딱 물을 휘저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냐 뭐 빗물 저장소였냐가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순간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딱 순간이라고 믿었고 그 중요한 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가치가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받는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5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치유받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대요.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지닌 이 고통의 무게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저랑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서 정말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정말 투병을 했다면 우리가 과연 안 해볼 게 있을까요? 뭐 돈도 정말 다 들어갔겠죠. 탕진하고 미국은 건강보험도 안 좋은데 아프면은 정말 큰일 나잖아요. 용화단 의원도 다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까지 뭐 안 써본 게 없었을 거예요. 별의 별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땠죠?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줬을지 몰라요. 야,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쉬었는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그 병자에게는 분명히 딱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생겼을 거예요. 뭐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연못가에는 아까 3절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그 물에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로 붐볐고, 돈도 백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이자마자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연못은 사실 조금도 자비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센트럴파크에 가면은 이 베데스다 파운틴이 있는 거 아세요? 아마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림 없나요? 네. 여기가 베데스다 파운틴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 조각상이 있는데 이 Angel of the Waters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가신 분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물이 딱 움직이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믿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신비로운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해도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램과 욕구가 폭발하는 장소였어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먼저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피 튀기는 경쟁의 한복판이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이 딱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 들어갔는데 0.001초 차이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잊고 늦게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잊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믿었을 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천사가 있었다면 그건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가장한 악한 영의 짓거리였겠죠.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비참하고 정말 가난했던 걸 생각하면 이 잔인한 경쟁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무한 경쟁의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근데 성경 읽다가 되게 감정이입해서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짜증 안 나세요? 당연히 낫고 싶죠.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저만 속된 말로 쓰레기예요? 저만 쓰레기예요? 아니죠. 심지어 6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요. 근데요, 사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그 질문 있잖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너가 낳기를 원하느냐? 이거 뭐죠? Yes or no question이에요. 그렇죠? 그럼 yes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보세요. 낳고자 하느냐가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패배의식에 완전 쩔어 있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경쟁하면 나는 맨날 져요. 나는 루저예요. 경쟁하면 맨날 패배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나는 경쟁하면 다른 사람들 들러리나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사실 매번 진다는 거거든요. 이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게임. 근데 그거 하나 더 넣어가서 너가 낳기를 원하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욕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병자를 지배하고 있던 욕망은 무엇이었죠? 알 수가 없어요.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너무 길어서 이 사람이 과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병자를 지배하고 있는 욕망은 병이 낫는 건데 어떤 방식? 이 연못에 들어가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몸이 낫는 일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식에도 이 사람에게 큰 욕망이 작용했어요. 여기 아니면 안 돼. 베스데스다 연못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의 질문은 이 병자가 스스로의 욕망을 마주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보게 하신 거죠. 그 프랑스의 문화 이론가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개되어 있다. mimetic desi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욕망하는 주체, 그리고 우리가 욕망의 대상, 그리고 그 욕망의 매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또는 무엇이 되고 싶다와 같은 욕망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는 나한테 없는, 그것을 나한테는 없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이나 또 그것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선망의 감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난해해 보이는 말이지만 뜻은 분명해요. 다른 사람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이 승차감 때문에만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래요. 중요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차감. 좋은 차를 타고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선망과 동경의 그 시선, 그 하차감, 다른 사람의 관심을 그 한 몸에 받는 이래만 우리 욕망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너무 우리가 초라해질 것 같아서 제가 더는 얘기는 안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게임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실제로요, 이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연못에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주고 사서 하루에 한 품삯씩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저기 새벽에라도 물이 움직이면 나를 이 못에 넣어주세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DMB 줄이 너무 길어서 사람을 정말로 사는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가야 되는데 아내가
진지하게 저한테 권면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저를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가족, 친지, 친구들이 와서 언제라도 물이 움직이면 내 가족 또는 내 친구부터 집어넣으려고 대기 중이었고, 심지어 권력자들 있잖아요. 심지어 병사들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는 경쟁해봤자 매일 지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욕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게임의 법칙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배제와 탐욕. 우리가 참여하는 게임을 지배하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룰이 배제와 탐욕이에요. 인간 탐욕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 얼마나 노골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가져야 해요. 부와 권력의 편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죠.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미국의 분단을 가속한 게 아니라 이미 국가로서 망가져 있던 미국을 세계에 그냥 노출시킨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코로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의하고 있던 이 게임 룰을, 두 가지 게임 룰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이 시간들을 버티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흑인 사망률의 백인의 2.4배에 이르고요. 저소득층은 당장 삶을 걱정해야 되지만 자본시장에는 돈이 넘쳐나요.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저희 집도 참 고민이 많은데 코로나 시대에 교육 불평등이 훨씬 심화됐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집들은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 아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심각한 불평등, 빈부격차, 왜곡된 자본주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지만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요. 반면 과거에 중산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중에 인종차별, 혐오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돈 많고 힘 있는 소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 불평등한 게임이 지속되는 양식은 그 게임에 참여하는 다수의 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에 여전히 작동하는 성공신화, 그게 뭐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든 스타트업을 해서 한번 크게 키우는 꿈이든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무한경쟁 언저리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운가요? 우리 한국교회들 어땠죠? 수능 100일 기도회, 예수님 이름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공공연해졌잖아요. 너무 당연한 게 됐잖아요. 재정도 좀 있고 직업도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거는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죠. 뼈저리게 아픈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중심제약, 베데스다 연못가에 드러난 배제와 탐욕이라는 욕망을 추구하는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항상 앞서왔다는 거예요. 그 아동문학 작가인 권정승 선생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이도 시달려왔다. 한때는 십자군 군대의 앞장에 서서 전쟁과 학살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천국 가는 입장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내는 그야말로 뚜쟁이 노릇도 했고,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사에는 방공 이데올로기의 선봉장이 되어 무찌르자 오랑캐를 외쳤고, 더러는 땅 투기꾼에게, 더러는 출세주의자에게 얼마나 이용당하며 시달려왔는가.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온 것들을 보면 우리 욕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고상한 방식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삶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우리들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의 둘째 아들이 진짜 좀 순진해요. 8살인데 2년 전만 해도 꿈이 우체부였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너무 근사해요. 아빠 나 우체부 되고 싶어 하는데 제 마음이 그때 막 너무 몽글몽글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에도 초등학생들 꿈이 뭐 건물주라면서요.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에 나가는 답이 없죠, 그렇죠?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요즘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CSI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터가 갑자기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는 사실 아이가 그런 얘기만 해도 그냥 귀엽다 이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직업은 엄청 고생스럽고 돈도 별로 못 벌 것 같은데? 됐다 그랬어요. 1년에 12번도 바뀌는 그 아이가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장래희망 나눔 그 예능을 제가 완전 다큐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그게 중요하구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유스 전도사로 일할 때 하나같이 한인 2세 유스 아이들 꿈이 뭔지 아세요? 세 갈래로 거의 나뉘었어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민 1세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부모님들 이해 안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첫째 딸은 11살인데 걔한테 이러는 거야. 예서야, 소아과 의사는 참 보람된 직업인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실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하고 나면서도 제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아이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닌데 고상한 척 하면서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베데스다 그 연못가로 제가 언저리로 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은근슬쩍. 애들이 금방 픽업하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을. 다들 어렵다는 하는 시기에 내 가족, 내 교회는 예외이길 바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넘쳐요. 베데스다 연못은 누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삶의 안정이든 정말 이 연못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 모두 끝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을 자기 힘으로 떠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마음이 있죠.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깐 자리를 절대 들고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욕망하는 그곳을 주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욕망을 관철시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자리를 들고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는 돈 버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거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되는 대로 그저 뭐 더 노력하지 않고 살아갈 이런 면죄부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실력도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제가 사회인 뉴저지 사회인 야구 리그에 있어요. 근데 보통 1년에 한 23경기라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0경기밖에 못했어요. 저희가 올해 리그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어요. 10경기 성적 1무 9패. 하지만 저희 팀의 이름은 뉴저지 킹스. 네.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1무 9패로 시즌을 1무도 첫 번째 경기에 1무예요. 그러니까 9연패예요. 9연패를 하고 시즌을 마감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팀 형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년엔 잘할 것 같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뭐 연습을 하든지 뭘 해야지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Everything gonna be okay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그리스도인이 불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주를 따르며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주시기도 하시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또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해요.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를 높은 곳으로도 부르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얻게 하실 수 있겠죠. 절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청빈, 자발적 청빈, 뭐 가난 이런 거 말씀드릴 제가 군번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인물들도 한 번도 자신이 부자가 되거나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목표를 삼아서 길을 쓰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그 삶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최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의 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서 이 베데스다와 같은 배제와 탐욕이 만연한 사회 구조에 모두가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의 욕망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하여간 베데스다 연못에 다 들어가지만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의 흐름에 대안을 제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의 변화를 입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 박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욕쟁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기존의 탐욕과 배제류를 지배하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눔과 포용의 룰에 따라 새로운 인생 게임을 시작하라는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거다. 새로운 인생 게임을 시작하라. 9절에 보면 이 병자가 어떻게 하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랜 질병을 앓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라고 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적자생존 법칙의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초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게임의 판이 뒤집힌 거예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 게임이 아니라
내가 너네를 부른 게임판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게임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게임 룰은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완전히 새로 우리가 게임을 배워야 돼요. 낯설고 심지어는 바보처럼도 보여요. 왜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받고 잊혀진 자들이 먼저 초대받는데요. 이 게임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대요. 우리 사회가 맹신하는 두 가지 게임 법칙인 탐욕과 배제가 철저하게 무시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맨하튼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이러지 뭐야 그래서 봤더니 12명 이 루트워십 하시는 분 중에 뉴욕에서 사역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첫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비싸요. 뉴저지에서 뉴욕 넘어오려면 톨비, 주차비, 나와서 뭘 먹고 너무 비싸요. 둘째, 저처럼 좀 어리숙한 사람을 용납해 주질 않아요. 저희 가족이 3년 전에 정말 큰맘 먹고 맨하탄에 나왔다가 차가 토잉됐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커머셜 파킹 오원인지 모르고 돈도 넣고 당당했어요. 그래서 막 밀타운 갔다 오고 막 다 확인했는데 시간도 남았어. 그래서 그때 차가 있었거든요. 가면 되는데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쉑쉑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야 시간 40분 남았으니까 버거 먹고 가자 하는데 막 제가 프렌치 프라이를 막 입에 넣고 있는데 아주 익숙한 차가 막 끌려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어리숙한 사람을 별로 용납해 주지 않아요. 셋째, 이 도시는 왠지 모르게 사람을 외롭게 하는 구석이 있어요. 한 번씩 나오면 아는 사람도 없지. 다들 뭔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만 약간 로스트 스타, 이렇게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 이미지에는 뉴욕은 비싸고 이렇게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곳이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달 전에 제가 형님처럼 따르는 김효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옆 타운에 계신 동네 목사님인데 교제를 하다가 커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 좋아하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맨하탄에 좀 유명한 커피 좀 마시러 가보셨어요? 뭐 라콜롬, 뭐 인텔리전시아, 뭐 스톰타운 막 이러시는데 목사님 저는 블루버틀도 못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아주 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날이 잡아서 저를 한번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맛집에 데려가 주시고 맛있는 커피도 진짜 먹어보고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날 발이 너무 아프도록 걸어 다녔는데 제가 기존에 느끼던 도시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워싱턴 스퀘어 파크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2달 전에 10년 미국 살면서. 근데 혼자가 아니라 여기를 잘 아시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못 봤던 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요즘에 관광객들도 별로 없잖아요. 줄었잖아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개성 가득한 모습으로 막 여유로움을 막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김진우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딱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루트워십에 모셔서 말씀 좀 나눠주세요라고 했을 때 무심코 늘 갔던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저는 맨하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그런 얘기 하면은 김진우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주 나오시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내지는 안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했는데 그 얘기를 다 큐로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진지하게 저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하지만 그곳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가 딱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그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지. 이 도시를 제가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였어요. 우리가 초대받는 이 게임이요, 너무 근사한 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에게, 특히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너무 바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룰, 한 사람, 한 영혼,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내버려 둘 수 있는 용기, 때로는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일, 배제와 탐욕이 아니라 포용과 나눔의 게임 법칙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인생 게임, 여기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너무 근사한 일 아니에요? 어렵지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뒤바뀌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뒤집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새로운 게임, 문화라는 걸 배우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플레이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해왔던 사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빛이 된 자녀들은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고민과 가르침이 많잖아요. 하지만 신앙은 그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아오던 모든 것을 재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이 플레이북이 필요해요. 새로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오던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아내와 남편 관계를 꾸려가기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실까? 내가 하루 세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원하실까? 내가 물질을 어떻게 소비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실까? 지금까지 당연한 듯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공동체와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희망이 있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 같아요. 저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끝낼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힘드세요. 진짜 알아요. 네. 근데 개인이든 단체든 요즘 우리를 관통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저희 교회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는 또 교회로서 우리의 고민이 한 발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던질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간다고 절대 위축되거나 쫄지 말아요.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당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교회가 나눔과 포용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해요. 다행히 돈도 백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혼자서는 베데스다를 떠나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면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 게임의 전초기지가 바로 저는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새로운 인생 게임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같이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낳고
낳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욕망하는 게 뭐예요? 정말 주를 향한 거룩함, 우리가 정말 욕망하고 있나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너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좀 한번 좀 진지하게 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제 안에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혹 두려워하거나 패배감에 우리가 젖어 있거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그 초대에 제가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바라고 기만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하지만 한 번씩 마음이 무너지는 거 정말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근데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게임 가운데 한 번씩 위축될 때마다 정말 쉽게 그것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저는 치트키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게임의 치트키가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불안정한 상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삶으로 우리를 각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예배
이 시간에는 오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신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된 미국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기, 증오, 불신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평화를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루트워십 스태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루트워십 2기 예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나오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순도 높은 헌신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고 또 위험한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미국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회에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의 희망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인생 게임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깊기에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정말 당당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근사한 새로운 인생 게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좋은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여전히 이 메시지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고, 훨씬 더 근사하고 배제와 탐욕이 아니라 포용과 나눔을 하는 너무나 근사한 게임이 있다는 걸 특히 이 땅, 이 맨하탄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하게 이 루트 워십을 준비하고 또 참여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나 의지할 곳 없을 때 주 나를 부르시네 주님 품 안에